좀 계속 저희 회사 바빠가지고 제가 좀 많이 잠이 부족해서 지금도 좀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어, 말씀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단에 쓰는데 충분히 평상시에 읽던 말씀인데 이게 충분히 묵상이 못됐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기는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이렇게 말씀이죠. 한 군데 이게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니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저는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그러니까 모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활동이 마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나눠진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서 보면 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받고 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그때마다 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또 구원해내시고 또 땅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말씀의 주제를 정하라 하면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데서 보통 좀 은혜롭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떤 이런 제목들로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오늘은 좀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해요. 왠지 방금 전에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말을 할 때 뭐야 버린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여호수아 23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를 가까이 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고 성도의 생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생활이 무엇인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 또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것만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바로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로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상속을 받는 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어떤 순서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들이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고 많은 대부분의 기도들이 그래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전도 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그런 초점에 맞춰서 하고 복음도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고 이제 지옥에서 또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어라고 이렇게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된다면 이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의 삶에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방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다 이뤘으니까 이제. 그래서 복음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복음이 단지 죽음의 상태에서 그 생명의 상태로 전환되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바로 안에 있었지만 무엇을 해도 다 바로 안에서 먹고 자고 있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바로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데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는 군대가 있고 또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능력이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진짜 우리가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착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분명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그림의 형태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 이것을 복음이다, 이것을 구원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법, 율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통치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실한 성도라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일단 구원 받은 거 한 가지,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것만 이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멸절당하고 드디어 그 자기와 애굽의 사이에는 큰 홍해가 이렇게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 가지도 않고 죄의 삭세, 죄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억누름에서 벗어났어.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완전한 제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그러한 어떤 그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럽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환희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이제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들이 받아야 할 땅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면 자꾸 과거가 생각나죠. 과거는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만했는데 이 광야는
마치 우리가 살 땅이 아닌데 여기가 우리가 받아야 될 땅처럼, 내가 살아야 될 땅처럼 생각하고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의 생활, 애굽 생활을 돌아가자.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 애굽에서 했던 습관들, 그때 먹었던 음식들, 그런 맛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보게 되는. 이게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에서 못 번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복음을 잘못 들은 거죠. 확실히 편향되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죄사함의 복음만 들었고 은혜의 복음만 들었다. 너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마치 목적인 양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야 될 길, 나를 왜 구원했지? 나를 왜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100%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도 그냥 은혜로만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게 것만 기다리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만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구원,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부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돌아가라 하면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제 바로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 다투지만 광야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손아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막 그 반란을 일으켜도 그들의 생사여탈 거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란을 일으켰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원망하가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은혜 복음만 생각해요. 죄사함의 복음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약속은 받았었지만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의 상황인 거죠. 마치 성경에서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러죠. 불 가운데
겨우 구원 받아서 목숨만 탈출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들로서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속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게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한테 주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행동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신명기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신명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접견, 시내산은 아마 그 시내반도의 거의 밑에 홍해를 접하고 있는 그 밑에 쪽에 있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서쪽, 서남쪽 경계 지경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라고 해요. 신명기 1장 2절에.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신명기 1장 3절에서는 뭐냐면 제40년 11째 그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에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10하루길이고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 길을 제40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못 들어가냐? 상속을 얻지 못하냐?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변화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2년간의 그 시내산에서의 그 성막과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이런 그 기간을 빼고 38년간은 광야 생활을 끝으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냥 기업 받은 기업 없이 하나님 나라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 향수를 계속 잊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세례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서, 그죠? 마음이 달라서 다른 여타의 같은 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었다라는 거죠. 그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주시라는 약속을 이게 신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마음이 달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 방향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맞춰가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데 24시간을 사는데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신앙생활조차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소망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그냥 겨우 이렇게 신앙 자기 생명만 간간히 이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를 이렇게 얻게 되죠.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하였어요. 세례 시내를 통해서 가나안 코앞까지 요단강까지 가서 모압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지면에서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더라 하는 이런 평까지 받은 이 모세, 그런 평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성냄으로 인해서 사람의 성냄으로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의 사역은 그쳐야만 했어요. 그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 이치 같으면 형님 아직도 기력도 좋으시고 영안도 흐리지 않고 믿음도 아주 그냥 좋으시니까 계속해서 일 좀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제한과 권면들이 계속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던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책임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광야에서는 자꾸 애굽의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 그래서 애굽을 돌아가려고 했던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좀 염려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은 이제 나타나진 않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 땅의 주민들과 혼합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로 주시기로 약속한 이 본문 말씀,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있었던 말씀을 읽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 줄 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3장의 말씀을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하는 건데 다 땅을 나눠주고 나서 그 땅을 나눠줄 때 정복한 땅이 있고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이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리고 정복은 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이제 혼합돼서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정복해서 완전히 쫓아낸 땅이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땅도 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다 경계를 정했는데 그 안에는 아직까지 그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는 정복을 하지 못한 거죠.
그다음에 정복은 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과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물론 주권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복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들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땅도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왜 이걸 다 그렇죠? 은혜로 그냥 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왜 또 싸워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다면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겁나는 일이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기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 땅 차지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상급도 그냥 주면 안 되나? 단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땅도 그냥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다가올 영광,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이루어야 될, 주님이 싸워야 될 그 부분이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싸움, 하나님의 주님의 싸움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보면서 주님이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싸움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 보고 산다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기업,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풍성한, 그 에베소에 보면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이러한 기업들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저는 요즘에 우리 좀 아내가 아니라 좀 며느리 소혼자매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감동이냐면, 분명히 저 뱃속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는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숨 쉬는 게 이 땅에서 숨 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피돌기를 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심장이 뛰는지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심장이 뛰는 목적은 이제 막 피를 돌게 하고 산소를 이렇게 온몸으로 이제 그 조그만 것이 그 피돌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이 폐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엄마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숨은 이 폐 활동은 안 해요. 근데 이제 태어나오면 이제 이 땅에 탁 나오자마자 그때는 바뀌어야 되죠. 이제 폐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그처럼 지금은 엄마 뱃속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그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이 좋지만, 이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몸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나와서 삶을 위해서.
근데 그 아기는 그것을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잘 되는 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나라 가는 것, 이 땅에서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서 계속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 몸이 변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또 무슨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변했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해졌다라는 거죠. 주님과 같은 형태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를 보면서 계속 이 현실을 이겨 나간다는 사실은 힘들죠. 그거는 우리가 목표가 있지만 나는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필요해. 그렇죠? 목적은 알아요. 거기까지 걸로 가야 한다는 사실, 방향도 아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오늘을 이겨내야 될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척을 하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이기고 하려면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병법이나 어떤 무기의 현대화나 전술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면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신대. 아니 내가 칼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싸움은 여호와께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칼을 들지만 싸움은 여호와께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 유일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조심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조심히 사랑해라. 여호와를 우리가 보통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자꾸 복음적인 관점에서, 은혜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데 그냥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못 지키는 걸 왜 자꾸 지키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율법이 지켜지는 거지. 율법을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은 이제 지켜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유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마구간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목숨까지 자기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 또 날마다 매주마다 또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가? 이 썩을 것 잠시 있을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주님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이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 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이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상급을 받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세마포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옳은 행실,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방향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개 나오죠. 뭐 전도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걸 또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냥 삶 자체가 이 개척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하잖아요. 이것도 상급받는 일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축복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이삭의 모습. 또 자손들의 애굽을 떠날 것, 아직은 아니지만 요셉이 바로 왕 밑에 있을 때 애굽을 떠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걸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후손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분명히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내 뼈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이 말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고 개척하는 행동이겠지만, 이런 믿음에 따라 행하는 말들, 이것도 그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후에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뼈를 좀 가서 묻어줘라.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좋아.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한 기업을 받는 이러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의 믿음을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말이잖아요.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습들은 주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것을 수행하면서 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경고는 그들과 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섞이지 말라 이겁니다. 거룩함을 지켜라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면 이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러한 그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인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종들한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할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한테 하는 말이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쉴 줄 알았더니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삶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행동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너도 함께 해라 이거예요. 이건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주인의 주인의 나는 종으로서 이렇게 주인만 잘 되고 나는 주인이 부자가 되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도 주인으로서 거기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주인으로서. 그래서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때 받는 것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내 것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축복과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들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쟁취하고 침략한다고 그러잖아요. 침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얻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것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두서없이 저는 얘기했고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